할렐루야. 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죄를 깨닫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한편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외모도 준수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된 실수는 바로 자신의 생각에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대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었던 비열한 족속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 그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 징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을 쳐들어갔고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또한 소나 양 등 가축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진멸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여기서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뭔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 골라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고,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크게 꾸짖게 되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정시예배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던 것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떠한 예물보다 값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실 것이라고 엄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혼쭐이 난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반응과 또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꾸짖음에 사울이 대답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실 이 백성들 때문이거든요. 백성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도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마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한 것이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묘하게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닌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문득 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이후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했던 변명과 좀 비슷해 보이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은 것뿐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큰 죄가 될 만한 일이었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게 누구 때문이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혼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또 괜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울의 그 얄팍한 술수를 사무엘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떠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쩌면 이제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함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방금 말씀을 보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즉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같이 가서 이 승리를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이 이룬 이 전쟁의 승리를 좀 축하해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좀 높여주고 자신의 면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자기 체면이 깎일까 봐 그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다윗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종종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체면 따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경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나의 반응은 사울과 다윗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죄된 모습을 더 부끄러워하고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내 모습을 더 신경 쓰고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쏟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재차 자기와 함께 가서 여호와 앞에 경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하게 되니까 사무엘은 결국 사울의 요구대로 함께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린 뒤에 무엇을 하느냐?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게 합니다. 아각은 자기가 드디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왔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셨던 대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지 않았던 일을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직접 수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고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죄를 사무엘처럼 과감하게 끊어내는 일입니다. 제때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괴롭히기 때문이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죄를 끊어내려는 결단이, 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이 죄 앞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울처럼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 신경 쓰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무엘처럼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